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잠든 도시 위로 내려오는 고요함을 뚫고 새벽의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이 스며드는 이 거룩한 새벽, 주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만든 시간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고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셨으며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급한 생각과 앞서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정확한 시간과 완벽한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조용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진리가 외면당하며 거짓이 힘을 얻는 시대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탄의 세력,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더해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악한 세력을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장기간 침체되어 서민들의 삶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 문제로 미래를 꿈꾸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국가의 핵심 산업들은 분명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기보다 당리당략과 인기 경쟁에 빠져 정작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이 나라가 다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국민을 향한 참된 헌신과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바로 세우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음의 불씨가 살아나며 다음 세대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복음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을 믿사오니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소망수양관에서 열리는 영성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영성마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 깊은 영적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후반기 소망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을 초청하여 환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적응케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과 단단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방황하던 이들에게는 평안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교우들이 소망교회에서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안식년 마지막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바르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며 이어지는 목회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깨달음이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도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여야 된다. 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한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의 하나의 결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의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에서 하나를 덧붙여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바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 이것들을 또 어떻게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은혜의 모든 과정들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비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시는지,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상급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그러한 알게 된 다음에 너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과거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큰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첫 번째로 기도한다고 말했다면, 두 번째에선 너희가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어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였습니다. 거룩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했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 의와 거룩함과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또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었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숙한 상태로 이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악의 모든 것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은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조금 요약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너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모든 공동체와 하나를 한 몸을 이루면서 자라가는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 이 말씀은 앞서 나왔던 모든 말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혹은 지혜 있는 자로서 산다, 세월을 아끼면서 산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산다 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너희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장성하게 되면 강건해지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더 강건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너희가 장성하게 되는 모든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태어나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성장하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 재미있는 것은 강건하여지고라고 해서 수동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네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힘을 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알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먼저 영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강건해지는 이 모든 과정도 실제로는 밖으로부터는 능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을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출처에 대한 내용이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없으니까 성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지금 출처가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주님과 함께 연결된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연결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라는 의미의 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주님에게 붙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 양분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영양분이 와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우리에게 오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은혜가 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이 10절의 끝으로라는 말 앞부분에서 다 요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모든 개념들이 하나로 표현되는 것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이고, 그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너희가 성장해 갈 수 있고 온전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11절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태어나야 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물론 새 존재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입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4장 24절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여기서도 또 다시 입으라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새 사람, 새 존재를 입으라는 뜻이라면 이제 그 위에 이제 무장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인들을 이제 차출해서 군인들이 이제 복무를 하게 된다면 군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강한 육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적어도 전투할 수 있는 몸의 그런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군인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건강한 육체만 있다고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 위에 이제 뭘 입어야 됩니까? 전투복도 입어야 되고 무장을 해야죠. 그래야 전투에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금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위에 새로운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전투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자, 그런데 표현하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마귀의 존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을 위해서 목적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합니다. 전투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 이 세상에서의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어떤 싸움인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평안하냐? 아니면 전쟁 중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자라나고 성공하고 또는 실패하고 그리고 또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는 영적인 전투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악한 영들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또는 마귀라고만 말하지도 않고 다양한 영역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권세, 어떤 힘, 어떤 능력, 힘을 가지고도 이런 일이 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서 마귀의 사역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가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13절에도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자, 악한 일이 있을 때, 악한 날이 왔을 때, 악함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능히 그 싸움을 이기고 바르게 설 수 있게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지 6가지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14절에 2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이 내용들은 참 옷의 어떤 그 구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흥미로운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은 허리띠는 어떤 의미가 있으면 바지나 또는 치마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리띠는 그래서 단단히 매야죠.
허리띠가 풀려지면 그만 바지가 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는 것이 뭐냐?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바로 그 진리. 그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치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부가 가려졌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 진리의 이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그리고 잘못된 것, 부끄러운 것들을 다 이미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그런 의미,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에도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호심경이란 말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여기에 붙여 있는 하나의 그 방어, 하나의 체계이죠.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장을 보호하는 그것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때로는 사탄이 네가 뭐가 의롭냐, 너는 뭐 잘못하지 않았냐, 너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단한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또 15절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 복음,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고, 평안의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를 다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말은 어디로 가든지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다니라는 의미라고도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평안하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평안하다. 그런 의미로 이 신을 신으라, 또 다른 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수많은 염려, 수많은 의심, 또는 수많은 두려움, 또는 때로는 탐심도, 또는 여러 가지 정욕도 일어날 수 있겠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 방어 체계,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16절에서 좀 더 많이 설명했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 수많은 도전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막아야 된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나의 생각, 내 머릿속에 항상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의 검, 이것은 방어 체계이기도 하지만 또 공격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이 나를 압도하면서 나를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왔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검처럼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갈 수 있다. 18절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무기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은, 저는 이 말씀이 기도는 그러면서 어떤 무기라기보다는, 기도가 무기가 아니라 도리어 영적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체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기는 아니죠.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동일한 전투의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24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바로 이 24절이 항상 생각나고 이 말씀으로 항상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말씀이 24절이 아닐까요? 태어나고 장성하여지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표현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